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오늘 시편 우리 42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인이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했는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같이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인이 우리가 이유를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이어서 42편 5절을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인이 지금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낙심. 낙심이란 말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 낙심이 뭐냐? 사람이 뭔가 바람을 가지고 살고 기대를 가지고 살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바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낙심이란 말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낙심을 경험했던, 낙심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낙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창세기 12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새로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또 그 땅에서 내 후손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얼마나 참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는데 그 현실은 너무 실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새로운 땅에 와보니까 새로운 땅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네 후손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세월이 가도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자녀를 주실 줄 알았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뭐 발 붙일 만한 땅도 없고 그러다가 또 살 만한 곳을 찾다가 기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또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나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뭐 자녀는 또 주시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기대, 그런 바람을 갖고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현실은 아니란 말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낙심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아브라함이 한숨을 자주 쉬어요. 한숨. 낙심이 될 때마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이 땅에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야심차게 가나안 땅에 애굽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현실은 아니라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은 고사하고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벗어날 기미가 전혀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또 바로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당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종살이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을 해방시킬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낙심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도 일찌감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금방 왕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군사를 풀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낙심을 하는 거예요. 야, 난 왕은 고사하고 내 목숨 하나 부지하는 거 이거 가능할까 하면서 수없이 낙심을 해요.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실망하는 건 마음이 약한 사람만 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 여러분 아지요? 그 아합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또 아합이 말이죠, 왕이 돼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선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섬기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거예요. 그런 마당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불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말이죠,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거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도 말이죠, 당당하게 당신 하나님 안 믿으면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기도로 대결했던,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 그가 하루아침에 낙심을 해요. 그 낙심의 원인이 뭐예요?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당신 죽이겠다고 그 여자가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 같이 함께 도망가는 얘기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불같이 살던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대단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고, 도망가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희한한 기도를 드려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낙심이 좀 됐다고 죽여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버하는 거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불같이 살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낙심이라는 게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낙심 안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유한한 세상에서 이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되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낙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낙심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낙심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만 낙심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통해 수없이 낙심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며 살면 안 되잖아요. 낙심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낙심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낙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절망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미래가 열릴 수가 없지요. 미래를 향해 앞으로 갈 수가 없지요. 낙심에 빠져버리면 미래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이겨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 다행히 오늘 이 시인이 낙심을 이겨요, 극복해요. 오늘 그 얘기를 어떻게 이 시인이 그 낙심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편 42편 1, 2절. 낙심을 극복하는 법.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이 낙심이 될 때, 너무 절망에 빠졌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을 해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 55장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낙심을, 이 절망을 이기는 길, 낙심을 극복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뭐 기도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야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영상 띄워놓으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좀 더 힘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힘 있는 건 고사하고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같이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러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행하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 낙심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확신이 이 낙심에서, 이 절망에서 이걸 이겨나가는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얻고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아들을 얻고 가는 게 뭐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얻고 가는데 한 아버지 친구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한테 등에 업은 애가 누구냐고. 우리 아들이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짓궂게 그 아들한테 물어요. 야, 너를 얻고 가는 이분이 네 아버지 맞냐 그래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요. 이 아들이 글쎄요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지를 얻고 가는데
그래서 내가 얻고 하는 애가 우리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당당하게 말했는데 우리 아들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이 자식이 너를 얻고 가는 이 아버지가 네 아버지 맞아?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애를 내려놓고는 야 인마 내가 네 아버지니까 너를 얻고 가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업어준다고 다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업어준다고 아버지 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도 나를 귀엽게 여겨가지고 업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어준다고 다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먹여 살려주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니 먹여 살려 먹을 거 준다고 다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삼촌도 나한테 먹을 거 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를 확실히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업어진다고 다 아버지 아니잖냐? 먹을 거 준다고 다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잖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좀 믿기 쉽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증거를 좀 확실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처럼 업어준다고 아버지가 되느냐? 먹을 거 좀 줬다고 아버지가 되느냐? 이러고 대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으냐 말이에요. 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로마서 8장 14, 15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아들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우리 업어주고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줘서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잘해주시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불러요. 미쳤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낙심을 이겨나갈 수 있고 절망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니라. 한 번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막아낼 길이 없어요.
왜? 골리앗이 너무 강한 장수예요. 골리앗을 상대할 장군이 없어요. 장군이 없어요. 벌벌 떨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그 골리앗만 쳐다보면 기가 질려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감히 상대를 할 장수가 없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낙심이 된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저 골리앗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낙심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때 어린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 때문에,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린 다윗이 말이죠,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골리앗을 상대를 할 수 없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어요? 골리앗을 보면 낙심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 7장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와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뭐 길어가지고 얘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한 거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유다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12번째 왕이 이름이 뭐라고요? 아하스. 아하스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저 북쪽에 중국과 또 북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과 이북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침략해 온 거예요. 마치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인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침략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상대해서 막아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낙심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 아니, 막아낼 힘이 없으니까 낙심이 됐겠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했겠죠. 낙심이 되죠.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불안에 떨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아람 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에 의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거 타다나면 부지깽이 같다. 부지깽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 타다나면 부지깽이 같다.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가 바로 이 이사야의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침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낙심을 이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낙심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낙심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시고 우리의 길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에베소서 3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오늘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오늘 시인이 이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낙심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인이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 우리 한번 시편 42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고 감사하자. 이게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믿고 감사하자. 감사하자. 오늘 이 시인이 낙심이 됐을 때 늘 마음으로 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늘 믿음으로 감사의 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늘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이거를 셀프톡이래요. 우리는 사람 여러분 대화라는 게 꼭 상대가 있어야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스스로에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고 나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셀프톡이라고 해요. 셀프톡.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셀프톡을 잘 하셔야 돼요. 나에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그렇게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말해. 우리 시인이 감사와 기쁨의 소리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절망 중에 그 낙심이 될 때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셀프톡을 해요. 그래서 저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열릴 것이고 하면서 셀프톡을 하는 거예요. 그 셀프톡의 중요한 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걸 자꾸만 나한테 주입시켜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셀프톡을 하시는 거예요. 셀프톡을. 이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낙심을 하면요 금방 증상이 나타나요.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낙심이 조금 길어지면 낙심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낙심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 정말 맥이 풀려요. 살 맛이 안 난다니까요. 의욕이 떨어져요. 마음이 허전한 게 마음 한 구석이 확 비어가지고 삶의 의욕이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울한 상태로 내 마음을 주면 안 되잖아요. 바꿔줘야죠. 바꿔주는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셀프톡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 현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셀프톡을 하는, 나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런 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러고 있잖아요. 비록 내가 여러 가지 낙심의 상황이지만 나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감사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시인이 뭐라요? 우리 같이 함께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 여전히 낙심이 되지만은 실망이 되지만은 내 마음에 지금 낙심이 있어요. 실망이 있어요. 실망감이 있어요. 마음 한구석이 지금 무너져 내려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셀프톡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 잘되게 하실 것이다. 셀프톡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찬송이 여러분 낙심한다고 찬송 끝나면 안 돼요. 그럼 금방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시편 42편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 낙심의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찬양,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셀프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영적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군가를 부르면 사기가 생겨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는 군가를 열심히 부르게 해요. 왜? 군가를 부르면 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노래는 내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60만 면역력이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 면역력도 강해야 돼요. 조그만 일에도 금방 낙심하는 사람들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뭔가 몸살기만 와도 금방 감기가 금방 오는, 면역력이 약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약하면 몸이 옷이 좀 춥기만 해도 금방 감기가 와버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러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좀 의식이 춥다가도 또 말이죠 땀을 흘린다든가 이러고 나면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거뜬해지고 말이에요.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일도 금방 낙심해가지고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게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이 면역력을 강하기 위해서 뭐예요? 셀프톡.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낙심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에 따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지금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느 동물 농장에 수탉이 있어요. 수탉. 아주 몸집이 좋은 수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탉이 말이죠 새벽에 꽃기호 울어요. 그리고 나면 태양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수탉이 꽃기호 그러니까 또 태양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이 수탉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우니까 해가 뜨네. 야, 나는 해를 뜨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울면 해가 뜨니까 야, 나는 해를 뜨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침마다 그 지붕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꽃기호 했더라고. 해야 떠라 하면서 꼭기호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해가 뜨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는 동물들이 야, 저 수탉 대단하다.
해를 뜨게 만드네. 응? 저 해를 뜨게 만드는 건 저 수탉이다. 응? 라고 하면서 이 수탉이 왕초가 된 거예요. 왕초. 그리고 동물들이 다 수탉을 울어보는 거예요. 왜? 해를 뜨는 능력을, 해를 뜨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수탉이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아파가지고 꽃게 울지 못하면 해가 안 뜰 텐데, 해가 안 뜨면 이 동물들이 다 어둠 속에 살아야 되고 결국은 추위에 죽을 텐데 걱정이 된 거예요. 수탉이 해를 띄워야 되는데 지가 아파가지고 울질 못하면 해가 안 뜨게 되면, 해가 안 뜨면 또 이 동물들이 살 수가 없을 거니까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민을 하다가 잠을 못 잤어요. 밤새 밤을 새웠어. 그 고민 때문에. 그래서 낮잠을 잔 거예요. 낮잠이 아니라 늦잠을 자게 된 거예요. 늦잠을 자가지고 이제 헐레벌떡 일어났는데 지가 울지 않았잖아요. 이제 꽃게 안 했잖아요. 이제 해가 탁 떠오른 거예요. 아니, 내가 울지도 않았는데 해가 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말이죠. 아니, 저놈의 수탉이 울어야 해가 뜨는 줄 알았는데 저 수탉이 해를 뜨게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해요. 동물들이 속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나는 해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걸 보면 내가 마치 태양을 뜨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걱정을 다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는 태양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 일을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나 해를 뜨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살아갈 때, 내가 태양을 뜨게 할 능력도 안 되지만 뜨게 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이 참 낙심과 이 절망에서 우리가 이 낙심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해를 뜨게 만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감사하며 나갈 때 태양은 하나님에 의해서 뜨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낙심을 이기자. 1번 시작. 낙심될 때가 있다. 그래요. 누구라도 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낙심을 극복하는가? 2번 시작.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자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우리의 남은 날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세상을 살아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 유한한 이 짧은 인생 삶 속에서 그나마 또 우리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짧은 인생에서 또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낙심천만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유한된 세상에서 제한된 능력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의 복을 누리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다윗이 용기를 갖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런 그 어려움에서, 낙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 이 아하스가 용기를 가지고 낙심을 이기고 마침내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3번 시작. 믿고 감사하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린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다들 셀프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내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 믿고 내가 감사하면서, 자, 여전히 내가 낙심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낙심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꼭 낙심을 이기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나는 낙심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삶에 잘 적용을 통해서 정말 이 낙심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낙심을 이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낙심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낙심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